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그 소출을 풍성히 얻은 이후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소출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늘 뭐라 할까요? 즐겁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아멘 하시죠? 저는 우리 수민이가 정말 위대한 건축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끼야만 해야 돼, 네가. 우리 수민이가요, 꿈이 있어요. 건축가예요. 그냥 건축가가 아니라 위대한 큰 건물들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잘 되면 저 교회 하나 지어주기로 했어요. 수민이 잘 돼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수민이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정말 풍성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인은요, 또 축구선수 컨트랙 맺으면 11조 저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하여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그런 은혜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시골에 예수님을 믿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암소가 한 마리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암소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태어나겠어요? 수민아? 소가 임신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뭐라고 부르지? 송아지죠, 그죠? 그 송아지가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산이 다가오는데 소가 비실비실 아픈 거예요. 이 재산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급해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하여튼 목사는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암소가 임신했는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또 암소의 머리에 손을 놓고 또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이 소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도 고쳐요. 소 고치는데 우리 못 고치시려고, 그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힘을 얻고 강건해져가지고 송아지 2마리를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근데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감격해가지고 아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산의 현장에서, 여보, 우리 이 송아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남편이 그럽시다. 근데 지금 드리지 말고 조금 더 키워서 가치가 있으면 그때 드립시다. 그때 드려야 해요. 그때 마음 주실 때 그때 드려야 해요. 송아지가 잘 커요. 그리고 이제 등치가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소의 등치를 가졌어요. 많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소 막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갔더니요, 글쎄 그 송아지 둘 중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오면서 여보 큰일 났어요. 했더니 왜요? 했더니 글쎄요,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주님의 소가 죽었다고요. 정하지도 않았어요. 뭐 드릴 건지. 뭐 드릴 건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 보고 주님의 소가 죽은 거예요. 우리 소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 타령하며 많이 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해요. 감사를 드려야 해요. 영국에 시인이 참 많아요. 영국에 그 문호도 많고요, 대문호도 많고 시인도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브레이크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 알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모래 한 토를 봐도 거기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주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게 글을 참 잘 쓰는지 몰라요. 이분이 한 얘기의 핵심이 뭔가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 같죠? 다릅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표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는가는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가끔씩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What do you see now? 너 지금 뭐 보냐?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들이 본 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모스가요, 광주리 안에 여름 실가들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광주리 안에 여름 실가가 가득 차면 그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지만, 그런데 의미는요, 그게 저주예요. 여름 실과예요. 여전히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해요, 이 과일은. 그런데 떨어졌어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곧 시들어서 없어질 거예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What do you see? 너가 뭘 보냐라고 할 때 그냥 보이는 것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해석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그 꿈을 보는가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도 어려운데 항상까지 하라고 그래요. 범사가 뭐예요? For everything이에요. For everything. 모든 면에서 in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게 범사예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그리고 항상 하래요. 항상, always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 범사와 항상이 항상 우리에게 이 부담감을 줍니다.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살맛을 잃어버려요. 밥맛도 잃고 살맛도 잃고. 저는 밥맛을 한번 잃어봤으면 좋겠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제일 힘든 게요, 두 가지예요. 저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뱃살 빼는 거예요. 이게요, 윗몸 일으키기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빼보려고 밥을 안 먹어봤더니요, 몸의 다른 파트가 난리가 났어. 손이 떨려요. 제발 좀 먹으라. 네 뱃살 때문에 우리가 굶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해요, 얘네가.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뱃살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머리 빠지는 거. 샴푸를 감으면서 달래보기도 해요. 얘들아, 붙어 있어라. 살살 감아보기도 하고, 조언들을 들어서 막 가르마를 바꿔보기도 하고 없애보기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맛을 잃기도 하고 밥맛을 잃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은 문제를 있는 대로 보는,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의 능력입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그 안에서 좋은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글을 썼어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잘 들어보면 무엇을 보는가와 어떻게 보는가가 가져오는 극명한 대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죠? 돈 많이 버시나요? 돈 많이 벌고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것을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어떤 의미냐면 안정된 직장과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습니까? 여기저기에?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바꿔야 합니까? 감사하세요.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주차를 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세요. 아유, 왜 이 동네에 이 주차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시라고요.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정치를 잘 못하십니까? 그분이? 감사하세요. 불평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가 노래를 엉망으로 부르십니까? 찬송과 음정이 다 틀리고 노래가 엉뚱한 데로 갑니까?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립니까?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나서 해야 할 하루가, 일해야 될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서 온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잘 훈련되어 있으면 우리는 문제들 속에서 좋은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란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 안에서 문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과 범사의 법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역설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뒤집어 보아 그 안에서 좋은 의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면 역설적인 감사가 가능한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서 감사합니다. 안 돼서. 저도 안 돼서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떨어져도 감사해요. 실패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실패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에서 실패하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면, 아파서 감사하고요, 사고 나서 감사하고, 가난해서 감사하고, 외로워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병동에 아무도 저자를 알 수 없는 한 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외로워 할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일이 다 잘 돼 보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죠.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대요. 병동에. 이 역설적인 감사는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힌트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힌트.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렇게 꽝 터지고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작은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힌트. 그런데요, 이 작은 힌트가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보통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힌트가 마치 탁자 위에 있는 작은 먼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도, 좋은 의도, 이런 것들이요, 작은 이 힌트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문제 안에서, 고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작은 힌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때가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릴 때. 엎드려 보세요. 자세를 낮춰 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보세요. 눈의 높이를 낮춰 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 있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요, 내가 엎드리고 자세를 낮추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 안에서,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작은 힌트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작은 힌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힌트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그럴 때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이 작은 힌트가 발견되지 않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지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이런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가 생겨도 이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불만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책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독서를 좀 하셔야 돼요. 독서를. 책 중에 한 권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책으로 엮어진 것 같아요. 랜디 포시. 그는 미국의 컴퓨터 공학 박사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췌장암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도 암이 재발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죠.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 그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대학을 떠나야 됩니다.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나기 전에, 대학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 마지막 강의 내용이 그 사람의 책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강의가 쭉 있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만 해드릴게요. 나는 이 상황이 정말 싫습니다. 누가 좋겠어요? 예. 자기 꿈도 이루었어요.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에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너무 화려하고 평상시에 못 보던 그런 것을 보니까 나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가 되어서 여기 와서 일해야지,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딱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지원하고 자격을 갖춰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일을 해요. 얻을 거 다 얻었고 성취할 거 다 얻었고 지금 이제 열심히 살면 되는데 병이 걸린 거죠. 나는 이 상황이 정말 싫습니다. 저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3명의 아이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그것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갑니다. 이런 상황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잘 아는 것은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Complaint does not solve the problem. Complain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Even though I'm dying,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I'm trying to look at the positive side of life. 나는 인생의 밝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뭔가 이 안에 의도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가 이루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첫 번째 흑인 선수예요. 메이저리그가 1880년대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1940년대까지 60년이 지날 때까지 흑인 선수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아주 백인들의 콧대가 높은 거죠. 그리고요, 니그로 리그라고 하는 리그를 만들어요. 니그로 리그.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니그로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거기서 뛰어. 아무리 홈런을 잘 치고 아무리 잘 던져도 이 백인들의 리그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키 로빈슨이요, 첫 번째 메이저 리그가 됩니다. 흑인으로서. 이제 지금 LA 다저스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뛰는데 그 LA 다저스가 원래 전신이 뭐냐면 브루클린 다저스예요. 그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컨트랙을 맺습니다. 말이 보통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흑인 선수를 우리 메이저 리그에서 뛰게 할 수 있느냐. 막 팬들이 그 사람 컨트랙 맺으면 우리 떠나간다. 별 협박을 하고. 근데요, 딱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계약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런저런 계약 조건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컴플레인하지 않는다였어요. 계약을 맺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경기 때마다 나오면 야유를 퍼붓고, 아니 자기 팀 선수가 나왔는데 거기다 야유를 퍼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 팀에 나오면 그래도 막 응원해 야유를 퍼붓고, 나가고 들어올 때 침을 뱉고 뭘 던지고 난리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야구에 집중한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많아요. 막 후벼 쑤시고 막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도 뭐요?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본다.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간다. 이 사람이요, 나는 오늘도 볼을 친다요. 나는 오늘도 I play the baseball harder.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 사람이요, 자기는 그냥 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국의 야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나는 왜 흑인일까? 나는 왜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까?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야구야. 야구하는 거예요.
그가요 10년 동안 6번의 월드 시리즈에 나가요.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 두 번 나가도 잘하는 거예요. 6번 월드 시리즈에 나갑니다. 6번 올스타에 선발되고요. 루키 오브 더 이어 리워드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수상자가 됩니다. 이 상이 생긴 해 첫 해에 그 상을 받아요. 대단하잖아요. 흑인인데. 그가 은퇴한 이후에 그의 등번호 42번은요 영구 결번됩니다. 아무도 이제 42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데뷔한 4월 15일 제키 로빈슨 데이가 지정되어서 그날을 제키 로빈슨 데이로 지켜갑니다. 미국 야구 협회에서. 여러분, 컴플레인, 불만, 불평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역선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불평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작은 힌트를 발견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두 번째, 역사적인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깨닫는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문제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문제 안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보탬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브온 족속을 그냥 기도해 보지도 않고 맞이해 버립니다. 적군인데 가까이 사는데 그들에게 속아서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놀라운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전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봉사하는 놀라운 직분들을 갖습니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바삐 가던 길들을 멈추게 됩니다. 자동차가요, 좋은 차가요, 엔진만 좋은 차가 아니에요. 제동장치가 좋아야 돼요. 나갈 때와 설 때를 알아야 돼요. 서야 될 때 못 쓰면 좋은 차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떡 버티고 있죠? 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잠깐 서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나를 멈추게 한 것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왜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 잘 안 하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도해서 상황이 확 바뀌면 다 기도하죠. 금방 기도의 맛을 알고 막 뛰어들겠죠. 기도하려고. 근데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불평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또 그 장애물이 딱 있어가지고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뀐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여전히 있든지 아니면 해결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고난이 주는 신비이고 장애물이 주는 신비예요. 교훈입니다. 이럴 때요 하박국이 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어떤 고백하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한 중심에서도 이때요 하박국이 꿈꿨던 그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더 힘든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적 부정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사회의 부정에는 그대로 있고 바벨론에 쳐들어온다고 하는 더 큰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더 불평하지 않아요.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힌트를 볼 수 있는 눈. 작은 힌트. 그 힌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하여 불평이 사라지고 그 문제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도 이길 수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